이 제자도 본문의 결론 부분 제목을 사랑스러움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움은 생명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아기 때 생명이 그대로 잘 드러날 때는 다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꽃도 사랑스럽죠. 근데 아무리 뭐 아름답게 가꾸어 놔도 시체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말은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특징이라는 말은 하나임의 본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항상 통하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손자 손녀들 보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된 생명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일무라고 하는 무용을 좀 볼 텐데요. 이 종묘는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재래 의식 리추얼 댄스예요. 의식무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그러니까 진혼한다 그러죠. 위로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무라는 뜻은 하나된 춤이다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서 베시 어워드 별명이에요. 베시 어워드인데 댄스 앤 퍼포먼스 어워드를 받았어요. 서울시 무용단이 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댄스 앤 퍼포먼스 상에서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파리, 뭐 런던 다 전 세계에서 공연되지만 뉴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기에서 상을 받으려면 몰입감은 뭐 기본이에요. 그래서 댄스가 딱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떠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수해야 되고 우수성뿐만 아니라 뉴욕의 특징은 실험성, 새로운 이 경지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받는 상인데 서울시 무용단이 받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전체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의 가치는 하나됨이에요. 유일한 가치예요. 성경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준 예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하나됨은 군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보편적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한 사람이 조금 낮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제대로 못해, 그러고 자기는 똑바로 들어. 그러면 대번에 그 미스테이크가 나타나죠.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손을 자기도 살짝 낮춰줘요. 그러니까 절제된 나됨이죠. 그래서 하나됨은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왜? 사랑과 진실이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과 진실 없이 하나됨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조화와 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절제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나됨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면은 자기 성질, 자기 고집을 막 주장하면서 나는 나됨으로 산다, 이런 거. 그건 나됨이 아니고 나됨의 저주를 사는 거죠. 진정한 나됨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 주듯이, 그게 진정한 부모죠. 마찬가지예요. 그 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는데 나면 되는데, 성경은 그거예요. 나면 되는데 세상에 세뇌당해가지고 자기는 옳고 잘나고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허상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요. 뭐 학력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재력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외모는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니체는 그걸 다우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다우샬이 수백만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평생을 그 다우샬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 연출가가 이 무용의 연출가는 영화의 감독이죠. 그 수상 소감에서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종교는 지키기 해요. 우리가 만들어서 뭐 주일 되면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지키는 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통을 재해석해서 재생성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당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 사람이 뭐 대학은 나와야 돼 그러면 대학 나온 것도 좋지. 그렇지만 나는 대학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뭐 차는 이 정도는 타야 돼. 그럴 때 꼭 그런 차 타야지 자기가 무슨 행세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나는 나에게 맞는 차 타고 다니지만 충분히 나는 나로서 담대한 것을 보여줄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죠. 복음서의 중심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주제가 봄이에요. 그럼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거냐, 무엇을 보는 거냐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도 섹션은 제일 먼저 적힌 마가복음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벳세다의 맹인이 눈뜸으로 시작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마감을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3번의 십자가 선언이 있어요. 그 십자가 선언 양쪽으로 이렇게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냐 그러면 3번째 십자가를 선포하시기 전에 그 이혼과 어린아이와 청년 부자 섹션이에요. 이혼은 종교인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모세의 말씀대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과 이익을 챙긴 거죠. 그 다음에 이 젊은 부자는 만들어 보이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선지자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와서 나이만큼 만들어 보였습니다. 뭐 더 만들어 보일까요? 뭐 미친. 예.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그 사랑을 받으면 되지. 예. 이것이 이제 제자도예요. 근데 그 제자도 섹션에서 마태복음은 살짝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 시작할 때 달라요. 그냥 봄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말이 뭐예요? 종교의 누릭을 조심해라. 종교의 누릭이 뭐예요?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종교는 가르침은 맞게 해.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십자가는 똑같아요. 다른 점은 두 번째 십자가 선언과 세 번째 십자가 선언 사이가 달라요. 거기가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 교회다 하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종교심은 참 좋은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 산골 작은 교회당 속에 홀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고 선해지죠. 예. 또 사찰에 들어가서 절에 아무도 없는 대웅전에 앉아 있으면 왠지 경건해져요. 거기 앉아 있으면 나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없죠. 종교심은 좋아요. 근데 종교는 악해요. 종교심이 피어나게 해주면 되는데 종교를 만들려면 조직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하고 제도를 만들면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영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잖아요. 유대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회당을 가지고 있죠. 회당은 최소한도 10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과 제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고 두세 가정이 서로의 진실을 나누면서 정말 생명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교회다. 세상에, 다른 건 세상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북돋워주는 건 그건 교회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8장 교회장도 들어가 있고 포도원 주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포도원 주인 얘기는 이따 내려가서 볼 거니까 갑시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불러들어 가족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들어와서 1분만 일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너가 우리와 한 가족 되면은 그 좋아.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뭐를 따졌어요? 의와 공로를 따졌죠. 의와 공로를 따지면 가족이 아니지, 조직이지. 조직에는 합력선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피 엔딩이 되질 않아. 그 주인에게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sad ending. 예? 결국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의와 공로를 만들기에 두 기둥이 뭐예요? 이건 지난주 본문이죠. 종교와 가족이에요. 종교에 나와서 다 대접받으려고 해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아니, 대접은 세상에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대접받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가족이에요, 가족. 내 가족이 내 아이덴티티야. 어? 우리 애는 뭐 어느 대학 나왔다. 응? 하버드 옆에 하버드 나왔다. 뭐 이런 거. 예? 나는 뭐 무슨 차 타고 다닌다. 뭐. 그걸 내 아이덴티티로 생각하는 한은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제 마태복음의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마태는 주님께 받은 선지 전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선지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모세는 뭐 한 사람이요? 출애굽, 제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왜 나왔어요? 제국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탁월해야 되거나 우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 될 때, 서로 위해 줄 때 거기에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만든 탁월함은 나 뭐 이렇게 출세했다. 저는 이제 이 나이 되니까요. 출세했다 그래도 보면 불쌍해요. 별로 임프레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제뉴인네스, 생명의 제뉴인네스, 친절하고 따뜻하고 뭔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를 존중할 때는 그 존재와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너 이거 쓸데없이 거짓을 살아. 정신 차려. 그러고 싸울 때도 있죠.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제국은 진짜 웃겨요. 제국에서는 있는데 우월한 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게 사마귀 만들기예요. 사마귀 만들기. 예. 뭐 뉴욕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게 높잖아요. 아무리 높아봐야 비행기만 타도 다 그게 그거야. 대기권도 아니야. 비행기만 탔는데도 그냥 조금 큰 사마귀.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냥 사마귀 만들. 한국에도 롯데빌딩만 다 비행기에서 보면 사마귀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의 보편적 탁월성. 우리가 무슨 잘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온유하고 긍휼하고 이렇게 될 때 그냥 우리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탁월성을 마태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솔로몬 종교 시대니까. 모세는 출제국했는데 솔로몬은 입제국한 사람이에요. 이 제국이 되고 싶어서. 근데 그걸 뭘 이용했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왕조에 종속시켰어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도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종속시켜요. 은혜는 우리 교회에만 줘야 돼요. 딴 교회 주지 말고. 예? 다른 가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가정만 잘 돼야 돼. 그게 종교예요. 왜냐 그러면 단절을 극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왕이 중심인 나라, 왕의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 정책의 일부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전쟁할 겁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성전 종교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성소에 대기 상태 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막 굿판 버리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에 영주권 받으신 분이에요. 예. 시민권은 솔로몬이 갖고 있고. 예. 종교의 치명성이 하나님을 모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에요. 이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으로 안다는 거는,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것이지만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안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내가 스스로 교정이 돼요. 하나님은 마치 거울 같으시니까. 그런데 종교인은 평생 교회당 다니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교회당 다녀야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교회당 다니기를 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총결론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리라.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단락뿐만이 아니라 16장에서 20장까지 장장 5장의 펀치라인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는 본질 없는 현상교회의 불쌍함이에요. 이 불쌍함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야, 너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존재의 멸망과 지옥이에요. 이건 추상적이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는데 너 누구냐 도대체?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지식과 인포메이션으로 아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 하나님과의 사귐은 인격에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사귈수록 내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고 진실해지기 시작하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렇게 체험되기 시작하고 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나 잘나려고 해. 그 안다고 생각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쌍함을 모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불쌍함 때문이에요. 상황이 아니고 내 존재의 멸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불쌍한 걸 못 느껴. 그럼 십자가 필요 없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예. 29절 시작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를 떠날 때니까 제자도가 마감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읽을 글자가 아니죠. 이 본문에서 이때 예수님 마음만 묵상해도 일주일이 모자랍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왜냐 그러면 천하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그게 이제 나라들 이름이 나와요. 뭐 바데, 메데, 아라비아, 엘람, 본도, 갑바도기아, 뭐 아라비아 뭐 해서 14개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적히지 않은 나라에서도 왔겠죠. 네로 때 세수조사 자료를 보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270만 명은 평생에 예루살렘 한번 순례하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 지나고 나면은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바위산 도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하고 매일 재물을 잡으니까 피비린내가 가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아무도. 제사장들도 여리고에서 살고 출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지나고 아침이 되면 270만 명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사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먼저 방언 얘기 좀 하십시다. 우리 번역은 이걸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참 오해가 많아요. 방언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나와요. 글로사, 이건 텅,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뭐 이런 거예요. 디알렉토스, 이건 랭귀지, 그러니까 한국어, 프렌치 뭐 이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언어예요. 그래서 보면 6절에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쓰여진 말은 언어예요, 언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내가 내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예. 내 기도의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언어의 구조와 법칙 안에 가두지 못하는 내 존재의 근원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의 이 외침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에요. 존재 근원으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한 시간 반 정도예요. 1시간 반이 짧습니다. 모질해요, 기도하기가. 그래서 항상 마감은 방언 기도로 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나머지는 성령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길 바라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30절.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엘레에오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의 호소예요. 예, 벌써 마태복음에 3번이나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 쓰던 메시아 그 명칭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퓰러한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냐 그러면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아버지 없으면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정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일 사랑스러운 때예요. 그 종교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가죠. 종교는 뭐 내가 옳고 구원의 확신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막 섬기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막 귀해가지고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외침은 존재의 멸망을 만나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즉 막을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예. 종교인이 되면 이게 막혀버려요. 내 자식도 기를 줄 모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하고 싶은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 내 자식조차도 내가 축복할 줄을 몰라서 사실은 저주해버려요. 세상 스탠다드로 억눌러버리고. 아니 직접 절대 그랬죠. 말로 안 그러지. 그렇지만 몸에 막 온갖 부분에서 팍팍 튀어나와. 너 잘 돼야 돼 이놈아. 예? 성격 잘 받아와야 돼 이놈아. 육체로 세상을 사는데 내 존재의 멸망을
안 만나요? 힘듭니다. 평생 책해야 되고. 예? 왜 그렇게 사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32절에 34절은 봄이 열리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제자들의 결론이 봄이 열리는데 봄이 뭐를 보는 것인가 그랬죠? 멸망을 보는 것입니다. 멸망을. 세상에 육체로 사니까 산끝 다 썩어버리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육체로 만든 거짓은 다 없어진 다음에 남은 건 하늘 그대로예요. 하늘 그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No relationship. 딱 육체를 벗는 순간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그 무녀가 그죠? 이렇게 그 아폴로 신에게 무한의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늙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점점점 쫄아들어가지고 항아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물어요. What do you want? 넌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무녀가 I want to die. 이게 지옥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종교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은 잘해요. 근데 멸망은 안 믿어져요. 왜요? 마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받았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은 목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중심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돌이켜지지가 않죠.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히스티미 하나님을 세웠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보네요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환해서 부르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순간이 인카운터링 포인트예요. 내가 나의 멸망의 불쌍함을 만나고 그 멸망의 불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나를 향하여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신비한 본질세계, 긍휼과 자비, 말은 긍휼과 자비지 이 세상에 긍휼과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긍휼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신비한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외침이 열리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영적인 것은 나의 불쌍함을 아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비극은 절대로 불쌍할 수 없어요. 왜요? 종교는 잘나야 되고 옳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지상 7교회의 총결론이 뭐예요? 7번째 라오디게 교회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데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유기의 눈만 열렸다면은 이 사람들은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을 거예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 따랐어요. 하나도 그 할 일 갈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눈을 떠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떠지는 순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온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럼 그게 그냥 붙들림 받는 거죠. 내 할 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곳?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랑 없이는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봄을 보아야 하는데 못 보면 못 봄을 볼 수 없다.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를 못 보는지 못 보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봄이 열려야 돼요. 세상밖에 안 보이던 눈, 현상의 상황과 조건밖에 안 보이던 눈, 인간의 껍질밖에 안 보이던 눈,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의 그 귀함이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도 값어치 없게 살고 남까지도 값어치 없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봄이 열려야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스플라니쪼마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이게 스플라니쪼마이가 나오면 합토마이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긍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댄다, 만지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마태적인 특징이에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그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99.999963%는 가짜 따름이에요. 어때? 우리는 99.999963%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0.000037%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였어요. 심각한 얘기였어요. 교회당 다니면서 종교로 말하고 종교로 생각한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 아니죠? 자, 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자 제자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도 20명은 남았을 거예요. 아마 20명 좀 더 됐겠지. 그러니까 20명 남았다 치면은 이 순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잡힐 때. 자, 이 순례객들 중에서 100명이 그날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70만 중에 100명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통하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통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똑똑한 사람은 안 왔어. 왜? 수시로 거짓 메시아가 출몰하는 시대에 뭐 또 하나 메시아다. 아예 관심도 없어. 두 번째, 옳은 사람 안 왔어. 야, 내가 그냥 옳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따라다녀. 그러고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은 누가 왔을까 저는 심각하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문에 끌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끌리고 싶다가 아니니까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에 끌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씀 꼭 그러죠. 2번, 3번 다시 들으십시오. 절대로 안 들어. 왜냐 그러면 종교인은 이 종교 행위 한 것만으로 맥시멈이야. 내가 할 거 다 했거든. 근데 진짜 삶은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하여튼 그 예수님의 소문에 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지하게 관찰했죠. 지금부터 21장에서 25장까지, 아니 26장까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나와요. 진지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절실하게 기도했죠. 관찰하면 알아요? 모르죠 뭐. 하나님, 내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다 십자가에 죽었네, 저 가짜였네, 그러고 끝났겠죠. 그래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받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너무 불쌍한 나. 아버지 없이 나는 정말 말 한마디를 똑바로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하고 대화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쌍한 줄을 몰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정말 I am lost. 내 곁에 계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인들은 하나님 없을수록 더 편해, 사실. 돈은 없으면 안 돼. 네, 그런 거지. 요한복음 6장 29절이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린 그냥 받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죽임을 받으시면서도 나를 품어 안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배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그게 붙들림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런데도 교리 생각이나 하고 개념으로 생각하지, 저 죽음이 나의 불쌍함을, 나의 멸망을 품어 안으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that's really bad. That's really bad. 종교에서 믿으면 뭐예요?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 믿으라 그랬어요. 세게 믿으라 그래요. 아니, 그런 자기나 좀 세게 믿어보지. 예. 자기가 만들고 유지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노력이 됐고요. 순종은 무거운 짐이야. 순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척하고 거짓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내면은 황폐해요. No genuineness. 그냥 사람 앞에 보이기에만 도가 터 있지, 그 내면이 조금도 진실해지지 않아요. genuineness가 없어요. It's a really sad thing. 믿음의 반대는 나 만들어 보이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당만 나오면 사람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 관심이 나 만들어 보이는 것이니까 섭리를 못 받아요. 섭리가 안 보이죠. 예. 그리고는 보고 싶은 대로만 보죠. 그래서 sartre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bad faith, self-deception. 믿기 원하는 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다 그러잖아요. 예배 출석, 기도, 묵상, 연보, 섬김.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구원을 받아서 자기 구원을 받았지. 자, 저를 잘 들어주십시오. 종교는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구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왜요? 나뉘면 뭐예요? 거짓과 실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아요. 왜요?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봉사하십니까? 언제 헌신하십니까? 언제 열심히 하십니까? 내 기분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열정과 기쁨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야, 내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는구나. 내게서 이런 면들이 나타나는구나.
제일 먼저 자기도 기쁘지만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증거합니까? 죽도록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예. 말할수록 욕하고 떠나가는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말합니까? 예? 진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실은 부부 사이에도 나누면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만난 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내 이 말씀을 듣고 이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성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면 스스로 어찌할 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받죠? 자기 생각으로 받습니다. 생각은 실제의 원수예요. 내 생각이 내 함정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예. 화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생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울증이 되는 건 생각 때문이에요. 우울하면 안 돼. 이 우울한 게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러면 우울증이 된 거죠. 사람은 다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서는 안 돼. 내가 잘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무기력증이 되어버려요. 우울한 것도 무기력한 것도 생명은 그냥 품어요. 우울할 때는 우울함을 지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생명을, 품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건 이중적이죠.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그리고 그 사귐에 너희가 또 사귀는 자들이 된다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귐에 기쁨이 없는 종교 생활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할까요? 그 에고의 집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되겠고 어떻게 옳아야 되겠고 어찌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만들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감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사랑스러워갔다는 것은 하나된 통, 주면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 아기가 그 엄마의 미소를 보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를 기뻐하면 되는데 왜 그 주고받음의 생명의 통은 버리고 내가 만드는 것에 이 광분을 하는지. 그 종교인인 나를 만나지 않으시면 멸망 이전에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번을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육체로 세상을 사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불쌍하고 멸망의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성격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인품이 자라나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나는 네보다 잘났다 이거 한 가지에 미쳐있는 그 사랑스러움을 상실한 삶에 가슴이 쪼개어져서 우리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통행하기 원합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